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나아만 장군, 그 나병 낫는 그 이야기죠. 나아만 장군은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자, 아람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어디 있을까?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른쪽에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죠? 저기가 아람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그래서 그 왼쪽 옆으로 약간 내려오면 파란색 호수가 보이죠? 저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은 갈릴리 동편에 있는 이방 나라가 저기 아람입니다. 아람 밑으로는 그러면 어느 나라가 있느냐? 암몬 밑으로는 모압,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 여러분 그냥 한번 제가 알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지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아람은 어디 있다고요?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그런 이방 나라가 아람입니다. 자, 나만 장군이 있을 때에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는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왜 불편한 관계에 있었냐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람과 전투에서 죽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특별히 아합 왕의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죠. 아버지를 죽인 나라가 바로 아람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두 나라는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는요, 이 아람을 누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국력은 조금씩 약해지고 아람의 국력은 조금씩 강해져 가지고 지금 나아만이 있을 이때에는 이 아람의 군사력이 이스라엘을 압도했습니다. 위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람의 군사력이 높아진 것은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나라에는 뛰어난 장군이 한 명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나아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아만 장군을 통해 아람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람이 여러 전투에 참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도와서, 물론 그때 나아만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장군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여러 전투에서 승리했던 거죠. 그래서 국력이 강해졌습니다. 그게 나아만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아람 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나아만은 나라의 영웅이죠. 그래서 이 나아만은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그 나라 많은 백성들로부터 영웅시되는 그런 뛰어난 장군이 바로 이 나아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자기 나라에서 권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부귀도 있었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이었겠죠. 왕 다음으로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심지어 백성들의 존경까지 받는 사람, 그게 나아만이에요. 부러울 게 없죠.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울 것 없는 것, 그 나아만을 보면서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도 이 나아만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는, 뭐 알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놓고 쉽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인 나병인 거예요. 여러분, 그 나병이 얼마나 낫고 싶었겠어요.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나았잖아요. 정말 그는 그 나병 하나만큼 고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가 얼마나 자기의 병을 고치고 싶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집에 있는 어린 여종이죠. 아주 어린 여종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주인님이 내 고향에 가면 저 병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가 뭐 알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린아이가 한 그 이야기조차도 이 나만은 흘려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물어봤겠죠. 어린아이가 이 나만의 부인한테 얘기했고 부인이 나만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다시 어린아이한테 분명히 물어봤을 거예요. 진짜냐? 그 선지자가 정말 그렇게 능력이 있어? 여러분, 다 큰 어른, 그리고 그 아람이라는 나라의 그 위대한 장군이 자기 집에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어린 여종 애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야? 나을 수 있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로 훌쩍 떠나버리잖아요. 그걸 보면 이 나만이 얼마나 자기의 병을 낫고 싶었는지. 더군다나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는 아주 불편한 관계에 있었어요. 어찌 보면 적국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 나만이 선뜻 이스라엘로 가잖아요. 그 나라로 가서 무슨 여름 해코지 당할 줄 어떻게 알고 그 나라 가요? 그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또 선뜻 이스라엘로 가는 것을 보면 이 나만이 얼마나 낫고 싶었는지. 나만이라고 여러분 좋은 거 안 먹고 좋은 약 안 발라봤겠어요?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좋다는 의사도 만나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그 어린 아이가 한 말을 그는 그렇게 흘려듣지 않고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가진 것 같아도요, 나만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만을 보면 다 부러워했을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나만에게는 자기를 부러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병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가진 것 같아도 각자의 삶에 다 아픔이 있고 인생에 해결해야 될 숙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 진짜 부럽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해도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고 또 남에게 다 속 시원히 털어놓지 못하는 그 아픔들이 다 있는 거죠. 나만은 겉으로 보면 정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 때문에 얼마나 속상해했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픔과 또 때로는 상실을 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병을 고치리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의사도 만나보고 좋은 약도 먹어보고 식이요법도 해보고 다 해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아이가 하는 그 목소리 하나조차도 흘려듣지 않는, 그는 자기 병을 낫게 하고야 말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과 절박한 마음 때문에 이 어린 소녀의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고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어차피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 황당한 요구도 다 하는 거예요. 절박하고 간절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만이 자기의 피부병을 없애기 위해서 좋고 깨끗한 물로 안 씻어 보았을 것 같아요? 야, 어디에 좋은 온천이 있다더라. 어떤 물로 씻으면 다 낫더라. 왜 그런 이야기가 그 나라에 없었겠어요? 다 해본 거예요, 여러분. 다 해본 거예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니 그런 황당한 요구도 그가 스스럼 없이 다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내 몸이 낫고 싶다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으면 이 신앙이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는 절대로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우리는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 절박함. 그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가 절박함이 없었으면 그 허무맹랑한 그 아이의 말을 들었겠어요? 그 어린아이. 그 허무맹랑한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는 그 이야기를 그가 절박함이 없으면 따랐겠어요?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절박함이 있으니까 그럼 그거 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된다 안 된다를 미리 판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나만이 자기 방법대로 다 해봤잖아요.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그렇게 아이의 말을 듣고 물속에도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보고 된다 안 된다 미리 판단하지 말으면 좋겠어요. 나만이 나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알았겠어요? 피부병 낫기 위해서 5만 가지 다 방법을 다 썼을 텐데 안 나왔잖아요. 그가 이렇게 나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가지고 있는 것 있잖아요. 해결해야 되는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레 포기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면,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어요? 이방인 나아만도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아 하나님께 오니까 그의 기도를 들어주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인생의 숙제를 아뢰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된다 안 된다 미리 판단 내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면, 해결해 주시면 묶였던 것도 다 풀리는 게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나아만은 정말 간절하고요 절박했어요. 그래서 어린 소녀가 하는 그 말을 듣고요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마침내 엘리사의 집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문이 열립니다. 누가 나오느냐? 엘리사의 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나만입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나만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내가 그래도 일국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왔으면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문 열고 나와서 나를 영접해야 되지 않냐 그 생각한 거예요. 어찌 일국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선지자의 종이 나에게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기분이 상했어요. 자존심 상한 거예요. 또 자존심 상한 게 한 개 더 있어요. 아니 엘리사가 와가지고 내가 이게 아픈 데가 있으면 아니 자기의 손을 거기에 얹어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낫게 해야지.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콧배기도 안 비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 씻으라니. 그래서 나만이 화가 났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국의 군대 장관을 이렇게 대접하느냐.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 내가 있는 아람에는 뭐 강이 없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요 돌아가 버렸어요.
돌아가고 있는데 이 나아만 장군의 종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군님, 돌아가지 말고 요단강에 몸 7번 한번 씻어봅시다. 어차피 선지자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당신 몸 낫기 위해서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는 거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한번 해봅시다. 그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밑져도 본전 아닙니까?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 합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고향으로 가다가 생각을 고치죠. 그래, 그렇구나. 이왕 온 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 자세히 살펴보면 나만이 병을 낳는데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종이에요. 종. 여러분,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누구죠? 자기 집에 있는 어린 종이에요. 종. 나만이 기분 나빠서 돌아가려고 했다가 요단강에 들어간 것도 누구 때문이죠? 종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나만은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역할을 해서 그의 몸이 나아요. 요종, 그 어린 애, 그 애가 나만을 치유하는 데 역할을 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자기의 종도 있죠. 군대에 있을 때 전쟁터에 늘 함께 다니던 종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걔가 나만 장군의 이 병을 낫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리라고는 누가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낫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만 장군이 어디로 왔어요? 이스라엘로 왔죠.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아람은 지금 아주 불편한 관계라고요. 적국과도 같다고요. 그런데 이 나만이 적국과도 같은 그곳에 가서 자기 몸이 나을지, 그곳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몸이 나을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나만이 자기의 몸을 낳은 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장소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낳는 거예요. 바로 나만이 그렇게 낳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에요. 나만요 예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만 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어떤 방식으로 병을 치유하세요? 약 먹어보겠죠? 좋다는 의사 찾아가 보겠죠? 피부병이 있으면 좋은 물 있다는 거 다 마셔보고 다 발라봤겠죠? 식이요법 해봤겠죠? 안 해본 거 뭐가 있겠어요? 아람에도 자기는 이 아람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을 테니까 그 제사장에도 가봤겠죠? 나만은요 예상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안 나았어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병이 나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죠. 그리고 노력하다가 그 모든 방법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포기하고 주저앉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포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방법,
네가 할 수 있는 사람 다 이용해서 네가 네 문제를 풀려 했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풀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과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 문제 해결하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해결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포기해도, 내가 있는 방법 다 써봐도 안 됐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마치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는 것처럼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나라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셨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나약한 방식으로, 십자가에 죽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하는 방식,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문제를 아직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않아서 그 아픔 때문에 많이 좌절하고 있다면 이제 좌절을 그치시고 기대를 가지시기 소망해요. 예상치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예상치 못하는 사람을 들어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만이요, 자기를 홀대하는 것 같아서요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그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종의 조언을 듣고 이제 다시 요단강에 들어가죠. 7번을 몸을 들어갔다 나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마치 어린 아이의 피부처럼 그렇게 바뀌었다고 해요. 깨끗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몸이 나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열왕기 하를 기록하는 이 저자는 왜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지금 열왕기 하 기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 책을 기록하잖아요. 그는 하고 싶은 말이 있던 거예요. 나만 이야기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이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구원받고 치유받지 않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고침을 받았습니까? 유대인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이방인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이방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가 고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이 고침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란 얘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낫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제사를 안 지내서 여러분 나라가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망했습니까? 하나님도 알고 제사도 지내는데 망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제사를 지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낫지 않습니까? 지금 열왕기 기자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나라가 망했는가? 제사 안 지내서 망했는가? 율법을 몰라서 망했는가? 아니라 이 이방인을 보라. 율법도 모르고 제사 지낸 돈도 없지만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고침받고 구원받지 않느냐? 우리 이스라엘에게 지금 원하는 비슷하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니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절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요 예수님께서요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4장 27절 29절이에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께서 나만 장군 얘기한 거예요. 나만이 나을 때 이스라엘에 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나? 그 사람들 치유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이방인이 치유받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들은 아직도 그들의 조상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단 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유대인, 이방인,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출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제사 열심히 드렸어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비록 내가 볼 때에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요단강에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들어가라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왜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예배에 잘 참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건 너무 좋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안 들으면 다 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방인조차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더니 축복을 받지 않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 때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게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게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종교 행위에 불과해버립니다. 우리가 하는 말씀, 예배, 찬양, 기도가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찬양이 종교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는 것이고, 그때 예배가 종교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해결되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는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까지 되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예상치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지 모르기에 포기하지 않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는 오늘 밤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기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